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로 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내용을,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부르실 때에 사실은 그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란 땅에 와서 살고, 하란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가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 집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후에 이제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났는데 25년 후에 100세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죠. 물론 그 이전에 한 14년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만 하나님을 불신앙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얻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복된 자녀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저주받은 자녀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나오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근원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요셉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또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괜히 우연하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것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종살이도 했어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11년가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만 누명을 쓰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 또 성실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오히려 억울함을 가져온 거예요. 잘못돼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했던 것이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같이 총리가 되어서 10형제가 와가지고, 베냐민은 오지 않았어요. 10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앞에서 지금 저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엄하게 대답하고 있는
요셉이를 그의 형들 10명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총으로 팔았으니까 지금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종살이 힘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도리어 이렇게 애굽에 지체 높은 총리가 되었다는 생각은 이들의 생각으로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거든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알아볼 수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체 높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감히 자기 동생 요셉이가 애굽의 지체 높은 총리, 권세 있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는 히브리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말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신분도 바뀌었어요. 지체가 달라졌습니다. 외모도 얼마나 변했겠어요. 어린아이였는데 30 넘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완전한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거, 또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지금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모든 것들은 그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미 계획으로 들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할 것을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곱이와 그의 가족이 가서 바로 밑에 가서 인사하고 또 좋은 땅을, 고센 땅을 허락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대접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대접을 해줄 수도 없거니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가 된 거예요. 종살이 되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고통하고 종살이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죠.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이미 요셉이가 어렸을 적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알고 지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연하게 그저 즉흥적으로 때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일을 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우연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무언가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복되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잘하는 신앙생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간 거,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일이에요. 총리가 된 것도 만드신 일이고 모든 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계획하셨던 모든 그 계획대로 그 일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미리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 삶에서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안 살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인생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평안하도록 잘 되도록 도우시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통역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나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살 때에 내 삶이 평안이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춰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 살게 되어지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으나 희생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때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종살이도 했어요. 요셉이가 가정에 있었으면, 집에 있었으면 종살이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귀한 아들로 대접받았어요. 더군다나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수많은 10년 이상 생활, 거의 10년 내지 11년 동안을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믿음도 다른 그런 이방에 나가가지고 종살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었어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알주시잖아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를 조차를 알려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길을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과가 어떨까요? 복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 길이지만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살 때도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또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도 오시고 강원도에 오시고 그 먼 길 인천에도 오고 서울서도 오시고 충남에서도 오시고 저 평택도 오시고 수많은 길을, 어려운 길을 그 노비를 들이면서 여러분 더우나 추우나 오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그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시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내가 듣고 그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들으셨으면 그 계획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살게 되다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역행을 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2번씩이나. 그런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고 억울함을 당했고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디에 가나 성실한 삶을 여전히 살아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노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고, 노하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알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실 일을 했는데 죄도 있었고 하나님도 근심하게 하였고 하나님 마음도 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죄와 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시는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불순종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 계명도 팽개쳐버리고 어기고 세상 따라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속아서 오해해서 죄가 있어도, 그 다음에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오해해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향하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지만은 노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꽤 많은 사람이 노할 일을 행하며 죄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빠져 있다가
저주와 고통이 오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죄악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게 화가 임하였구나. 당한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그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하시긴 하지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죄를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기다려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법자의 삶을 살다가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깨닫고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그때 가서 회개하는데 이미 당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연인 줄로 알고 재수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봉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무지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허다분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반드시 진노할 일에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봉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한 일에 상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금방금방 하지 않으세요. 잘한 일에, 복 받을 일에, 상 받을 일에 하나님은 즉시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는 칭찬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들리도록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상을 주시고 빨리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것도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안 주시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했어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복 받을 일을 분명히 했어요. 칭찬받을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금방 칭찬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은 칭찬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안 들릴 뿐이지.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복 주는 것도 금방 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금방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복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금방 복이 안 오고, 금방 은혜가 안 오고, 금방 칭찬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 일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어려워요. 한두 번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아유 아무리 해봐도 복을 안 주시네. 복 받을 일이 아닌가 봐. 소용이 없어. 하나님 모르시는가 봐.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셔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근데 우리가 행위로 옮겼는데 복 받을 일을 했고 상 받을 일을 했고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다만 거기에 대한 상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 받을 일에 상을 주시고 복 받을 일을 하셨으면 복 받을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아니하나 변함없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쭉 보고 계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되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믿음,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 칭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변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언제 배반자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믿음 될 때까지를 계속 우리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보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림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형제들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마음의 한이 맺혔겠어요. 남도 아니고 형들인데 자기를 팔아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 섰을 때 요셉이는 원수 같지 않았어요. 충분히 원수 같고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다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 같지 않았어요. 도리어 형들에게 안심시켜줬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도움을 주었어요. 은혜 베풀어 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한 맺힌 마음, 원수가 불려는 마음,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이 같이 함께 계십니까? 거하실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라도.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보시고 용서하셨죠. 그러나 용서는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대가가 금방 치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을 내리셨어요. 저주를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이래 만에 하나님이 시신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래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 치시고 살리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어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들이 이 밧세바에서 몸에 사는 아들 말고도 3명이 더 죽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금방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어도 그 저주가 금방 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너무 속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된 후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밧세바에서 몸에서 난 아이가 하나님 치셔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한 자가 누군가 하면 암논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암논이 죽임당한 후에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또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역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죽음,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여 일어났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얼마든지 즉흥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상주심도 복주심도 금방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법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획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해.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거를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눈으로 확신하게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향하는 그것이 바로 내일의 나의 삶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내 삶인 내 훗날의 삶으로 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일의 나의 삶의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는 것이 있어야 나는 거잖아요. 심지 않으면 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심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지 않아요.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심은 것을 거두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는 거 있으세요? 심는 거 있을 때 나게 되므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풍성한 거,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지금 물질을 심어야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두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아니하고는 거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못 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복한 일이 있도록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보셔야 돼요. 내가 행복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없는데, 수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의 나의 삶에 선한 일이 있고 내 일의 삶에, 내 삶에 행복한 일이 여러분 오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모든 삶에 행하는 것, 심는 그것이 내일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나에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돌봐야 돼요. 나를 돌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의 내 삶이 복될까? 내일의 내 삶이 풍성할까?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건강한 삶을 내가 살아갈까? 여러분, 내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일의 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복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하시잖아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틀림없이 세월이 가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을, 복된 일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